예, 은혜 알면 이긴다, 기억하면 이긴다. 은혜 알면 이긴다, 기억하면 이긴다. 오늘은 은혜 또 기억 이 두 단어를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살필 것은 뭐냐면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실수해서 손해도 봅니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이후 대처죠.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192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허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케이스 스타디를 했어요. 7만 5천 건.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당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대형 사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고, 성수대교 무너지는 듯이 대형 사고.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이전에 29번의 그 유사한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징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29번의 징후를 또 보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징후들이 있죠. 조짐이 300번 정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9대 3배 이걸 하인리 법칙이라 그러죠. 어떤 아주 사소한 일들이 300번 벌어지면 29번의 좀 중간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고 중간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처 안 하면은 대형 사고 친다는 거죠. 1대 29대 3배. 이게 보험 요율 계산할 때도 지금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이렇게 티켓 받고 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넣어가지고 300대 29대 10, 1. 요 원칙으로 보면 거의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걸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징후가 보일 때 초기 대응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면 맞다. 그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사안일주의라 그러죠. 우리 영적으로도 무사안일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삶에서 경고하시고 이렇게 징후를 보여주시는데 무시하면 대형 사고 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나쁜 메시지입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에 들리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 보셨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아직 망하기 전이거든요. 그 유다의 마지막 끝의 왕 요시야 왕의 그 둘째 아들은 죽고 여호아하스는 죽고 첫째 왕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그 밑에 아들이 여호야킨인데 그는 끌려가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11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호야김 왕 때가 많이 나오고 시드기야 때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11년, 22년 동안의 멸망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호야김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한 10년 전쯤,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전쯤. 그때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무시하더니만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6장에서 나오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이 메시지, 그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망한다는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여기에 의견이 100%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2차적으로 예레미야가 또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야, 이거 진짜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 증거하는 거야 하고 2차 메시지를 증거해요. 그랬더니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 죽이자 그러고 나왔는데 두 번째 부류는 오늘 읽었던 이 부류. 첫 번째 부류는 고관과 모든 백성들인데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부류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부류는 20절부터 나오는 여호야김과 제사장들은 무슨 소리냐? 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애굽에까지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예레미야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구사일성으로 사는 거고 같은 라인에 있던 우리야는 죽어요.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고요. 어느 죽인 사람 말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사람, 이게 이제 가시밭의 백합화 아니에요? 이렇게 멸망 가운데도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있거든요. 16절부터 19절이라고요. 그럼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 이유가 뭔가? 두 단어예요. 은혜를 알았고 또 하나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알면 이깁니다. 기억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은혜, 기억. 이 두 가지를 붙드십시오. 첫째는 은혜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기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요나가 아수리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 가가지고 멸망의 메시지, 이것도 나쁜 메시지예요.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해요.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예요. 요나가 니느웨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 애정 갖고 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간다 그러는 거 그냥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었다 빼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요나 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그래 보이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나쁜 메시지잖아요. 3일 길입니다. 굉장히 큰 니느웨 성이 크거든요. 근데 3분의 1 돌아다녔어요. 3일 길 되는 동네인데 하루 다녔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종류 회개입니다. 왕이 회개했어요. 왕이 제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고, 또 하나 짐승들도 회개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거예요. 짐승도 금식했어요. 우리 집 같으면 강아지도 금식했어요. 안 먹이고. 그래서 왕도 금식하고 짐승도 금식하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제 가운데 회개했다고요. 그랬더니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야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한다, 이걸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40일 지나면 이게 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그냥 곧장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걸 나쁜 메시지로 본 게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로 본 거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40일이라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묘해요. 동일한 메시지가 가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를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건 망해요. 근데 아무리 나쁜 메시지라도 왜 나쁜 메시지를 하나님께 내게 주시나. 이거 기회야. 돌아오라는 기회야. 사랑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느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백범일지 보면은 김구 선생님 나이 50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뭐 잘못했다고 회초리 치시죠. 우셨대죠. 왜 울었어요? 어머니 옛날보다 뭐 힘이 많이 약해지셨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50이 넘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안 보고 그걸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은혜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은혜로 보면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 든다 그러죠.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라니까요. 나쁜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7절에 너희가 참으라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징계를 받기 위함이 이유가 뭐냐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징계 받을 때에 참아들은 뭘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승리의 메시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라는 나쁜 메시지, 나쁘다고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나쁜 메시지도 그 안에서 은혜를 보는 눈이 있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보면 살아나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일산에 있는 어떤 그 병원이라 그러는데 그 병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환자라 그러잖아요. 환자 어디 갔어요? 이러는데 환자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호칭이 그 환자인데 김 부장님 또는 뭐 박 실장님 뭐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환자의 환자, 그게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뭐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뜻하면 아플 환자의 놈자자니까 아픈 놈이에요. 환자, 아픈 놈, 아픈 사람. 그 규정을 아픈 사람이라고 해놓으니 사람이 더 아파지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라고 부르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철학이 뭐냐 하면은 은퇴 전에 직분 또는 입원하기 전에 직분을 부른대요.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은 현직이 없으시면 마지막 은퇴 전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걸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또 지금 입원할 때 그 현직에 있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그 직책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건강했을 때, 의욕적으로 일했을 때의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김 부장님, 박 실장님 이러면은
그래서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는데요. 참 그게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다. 말이 의술이에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희망을 갖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기회를 주신다. 내게 은혜의 손길이 있다.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어느 상황이든지 은혜를 가지고 보면 기회로 보인다고요. 이게 병상에 누워서도 원망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나를 갖다 이렇게 무장시키는 기회야. 이 병상에서는 뭐 마귀도 천사가 된다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게 만드는 기회야. 이게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명절에도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짜증내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항상 은혜를 읽어내는 독법이 있어야 돼요.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무슨 은혜가 있나? 그죠? 그것을 해석해내는 게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억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만 딱 나오는 얘기인데 17절, 18절, 19절 보니까 여기 몇 명의 장로님들이 나와요. 이런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면 참 좋겠죠.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미가라는 사람도 동일한 메시지를 했는가 보죠.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그죠? 시온이 밭가는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 망해가지고 그냥 밭이 돼버릴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레미야 같이 나쁜 메시지를 증거하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였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 히스기야가 죽였냐는 거예요. 안 죽였죠. 안 죽이고 우리 뭐 모르죠. 하여튼가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대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냈어요. 이게 앞부분 뭐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게 그들의 구조로 내려온 어떤 스토리인가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미가의 스토리 너희 알지 않느냐? 그 나쁜 메시지 듣고 돌이키니까 히스기야 때 구원받았던 거 알지? 이번도 마찬가지야. 예레미야 이 나쁜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돌이키면 히스기야 때 구원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장로들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기억이죠. 기억이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 잘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거예요? 기억 못해서 망한 거죠. 12명의 정탐꾼 보냈습니다.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러나 하지만 민수기 13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긴 좋은데 철옹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림의 떡이야. 좋으면 뭐래? 그림의 떡이지. 우리 절대 저거 얻지 못해. 그럴 때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억 못하다는 기억. 뭘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것들을 기억 못하니,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만든 것을 기억 못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기억 못하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 기억 못하니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백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철옹성이래요. 안악자손이래요. 우리 메뚜기래요.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이 깡통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로 왔잖아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그게 배짱으로 된 겁니까? 만용으로 된 겁니까? 딱 하나 기억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과거를 기억했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한다고. 그러므로 그죠? 이 사람, 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거를 도출해냈어요. 이게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억하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기게 됐고 기억하니까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붙들고 기억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고 하나님 항상 은혜를 알고 이기게 해주시고 기억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 첫 번째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